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개혁교회라고 하는 개신교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개혁교회의 비전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개혁, 리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전적인 뜻은요, 제도나 체제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의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되거나 틀린 것을 고쳐서 바르게 잡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외치는 구호가 이거잖아요.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말은요, 단지 교회 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개혁되면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올바르게 바로 잡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혁하기까지 사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바로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야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시작하지 않은 것은 결코 이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하면 반드시 이룰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외쳐지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을 개혁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갔었다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이죠. 정말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벗어야 새롭게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벗어야 할 것, 그 옛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벗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입고 있는 것이 옛 것인지 새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벗어야 할지 입고 있어야 할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게서 옛 것이 보여진다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갔던 옛 모습이 내게서 보여진다면 그때마다 벗어 던질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입어야 할 것도 알아야겠죠. 오늘 본문은 바울을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벗으라는 말과 입으라는 말은 사실은 새롭게 바꿔라 하는 강력한 요청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할 것으로 아주 무익한 것뿐 아니라 해롭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입어야 할 것은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까요? 여기서 의는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조건에 맞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이에 반해 불의는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게 불이고 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진리라는 것도 헬라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 진리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워두신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빚은 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것이 빚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주신 진리를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의와 진리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그 거듭남, 이것이 도대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얻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고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기에 벗어던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았기에 그 새 생명을 덧입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입었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내야 할 사명이기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자신을 진실하게 살펴볼 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굴복시키지 않고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에 나를 굴복시켜 왔습니다. 그러니 저는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저 자신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르게 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살아온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히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닮은 자가 되라 라고 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할까 말까를 내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뜻이었는가?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가 따르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결정했고 그리고 내가 결정한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라고 온갖 때를 쓰며 주님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하지요.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대로 행하면 구원을 얻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는 것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것을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런 얘기죠. 내가 믿으면서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례를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진실을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음의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된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둔갑시키고 살아왔던 우리의 이전의 삶을 오늘 우리는 개혁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잘못되고 왜곡된 믿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그 믿는 것을 행함으로 그 믿음의 진실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 그건 개혁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개혁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틀린 것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것이 틀렸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분명 오류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는 지식은요,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뿐이지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동적인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재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행동하고 나타내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결단되어지는 것이고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대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지만 따르지 않는다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야고보 역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그 믿음을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너희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이겠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와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혁해야 할 분명한 대상은 믿음의 실체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아니 내가 믿는다면 삶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 영생, 그것은 사실 구분되어야 하면서 그리고 유기적으로 이어져가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영생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고 그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현대어로 번역하면서 무슨 뜻을 가지느냐? 오는 세대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는 세대에서의 삶. 히브리 사람들은 시간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눴죠. 두 세대. 그래서 하나는 이 세대, 또 하나는 오는 세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사단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해서 인간을 통치하되 죄악을 저지르게 하고 그 죄의 품삯으로 죽음을 주는 식으로 통치하는, 마귀의 통치하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오는 세대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자신과 같이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시대, 바로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마귀가 통치하는 시대고 오는 세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영생을 얻는 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는 세대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온전한 삶, 그것이 영생이고 우리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 구원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오는 세대로 이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시대, 이 세대, 마귀의 통치에 붙들려서 마귀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고 그 죄의 품삯으로 사망을 가졌던 우리,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를 사단의 권세에서 다스림에서 그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그 믿음을 이 땅에서 지켜내야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스타트한 거예요. 스타트. 이제 겨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KTX를 탔다고 합시다. 서울역에 탄 순간 우리가 부산에 이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시작이란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는 동적인 행함을 통해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감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그것이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은 것임을 알고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천국으로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착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오해했던 구원, 영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분명히 다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며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결박되었던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풀려나 자유함을 얻게 됐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전에는 마귀를 따라서 죄를 짓고 사망 아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의 지시를 받고 마귀의 통치를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마귀의 통치, 마귀의 지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다스림 통치에 순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하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치러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굴복하라고, 마귀의 뜻을 따라가라고, 세상에서 범죄하라고, 세상을 악하게 만들라고, 세상을 파괴하라고 주문하는 그 모든 그 악한 마귀의 요구를 우리는 깨뜨리고, 그래서 세상이 그와 같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아내야 되고, 우리의 온몸으로 나의 생명을 다해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다해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짓는 일들을 끊어내고 멈춰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나, 목사이기는커녕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여러분 저를 용서하시고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어제의 내가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개혁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오는 세대에 우리는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성취되는 것은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 그것을 행위로 나타내 보여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잘못된 영향력으로 한국에 너무나 잘못된 구원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이참에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진실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즉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이 메시지 역시도 잘못된 게 있다면 다음 주에 당장이라도 바꿔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말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진리를 향해 멈추지 말고 개혁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개혁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가 외치는 구호이고 캐치플레이스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개혁해야 할 모든 것을 다 나눌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공동적으로 개혁되어져야 할 몇 가지, 그야말로 한두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실체와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나눴다면 이제는 좀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할 개혁의 대상은 첫째,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것. 둘째,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 셋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고 새 생활의 결단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니까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왜냐?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문제를 목회자에게 돌려서도 안 되고요. 평신도에게 돌려서도 안 되고 사회에 돌려도 안 됩니다. 정치와 경제와 이런 것들 앞에 돌려도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런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강한 의지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만으로도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분명하게 역사하실 때는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를 받아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적극적이고 강한 의지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동의해서 따라가야, 그래야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고 다시 입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조심하고 겸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가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벗어던짐과 새롭게 입음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경건 생활이 목회자다운 경건 생활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개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품성훈련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힘쓰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금식하며 주님 앞에 매달려 보겠습니다. 저를 개혁하겠습니다. 그 개혁의 성과가 얼마 될지는 몰라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실패하면 또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넘어져 자빠지면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못 일어날 때 여러분의 손을 저에게 보태주십시오. 아멘. 저에게는 정말 우리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개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자연인들과는 분명하게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목적이 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을 든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평생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아주 뻔뻔스럽고 사악한 죄인의 습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궁지에 몰렸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감출 수 있을까? 어떻게 모면할까?에만 몰두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충실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 죽게 했습니다. 정말 은밀하게 아주 사악한 음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범죄한 것을 나단 선지자가 분명하게 지적하며 야단을 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시편 51편에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51편 10절로 11절을 함께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51편 10절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1절 다 같이 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엔 그가요 자신의 명예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자신의 명예가 깨지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와 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악한 죄를 범하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정말 바람치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요, 구원의 문제요,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행한 그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로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 그것을 보았습니다. 허겁지겁 자기 자신의 그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벗어던지며 새 옷을 입으려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가장 시급하고 중차된 문제는요, 자신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상을 눈물로 적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을 사악한 죄성을 회개하며 고쳐먹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그는 개혁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개혁을 향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고 더 좋은 관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의 사악함을 벗어버립시다. 그 마귀놈에게 이끌리며 통치를 받으며 범죄했던 옛 습관에서 떠나갑시다.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개혁의 시대를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개혁하는 것은요, 곧 내가 세상을 개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혁되지 않는 한 우리들의 자녀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개혁을 향한 강한 의지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나 자신이 이 시간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